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어둠에 비친 메시아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가 선지서 중에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풍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그의 사역의 시기를 제일 첫 장에 표현을 했는데, 자기가 우시야 왕 때부터 유다에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제일 먼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 이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에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좀 특별하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경험한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그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새로운 선지자로 소명을 주셔서 부르시는 그 영적인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이사야가 선지자가 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 전에도 선지자였을 터인데, 그걸 계기로 해서 그의 사역이 좀 더 분명해졌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왕의 죽음이 그의 사역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근데 우시야 왕이 죽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가? 이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의 역사 가운데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가 주전 740년입니다. 그가 52년간 왕좌에 있었는데, 52년이면 상당히 긴 거죠. 52년간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었고, 그의 통치 기간에 별로 전쟁이 없었고 유다를 아주 강력하게 이끌 수 있었던 리더십이 있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다가 굉장히 평안하고 안정된 나라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이때가 역사가 굉장히 소용돌이칠 때 우시야가 죽습니다. 그가 죽기 전 한 10년 전에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이 죽습니다. 사람이야 이 땅에 와서 살다 올 때가 되면 죽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권력이라는 건 없는 거고 영원한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도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아주 번영으로 이끌었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나라를 통치하는 데는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죽게 되어지니까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극심한 혼란 가운데 빠져요. 그래서 계속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또 그 부하가 왕을 또 죽이고 왕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정권이 굉장히 흔들리게 되어지죠.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고, 국제적으로 보면은 더 그보다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었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 우리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아수르가 내부의 문제를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항상 이 사람들은 호전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전쟁을 좋아하는, 그때 당시엔 과거의 나라들이 다 그랬지만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주 그 일에 있어서 더 특징적인 그 모습을,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이 사람들은 틈만 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오고 물건을 뺏어오고 나라를 정복하고, 그야말로 못된 나라죠. 못된 나라인데 힘이 있으면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의 그 안에 내부의 사정이 너무 복잡하고 그 사람들도 왕권에 이런 문제들이 다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힘을 밖으로 뻗쳐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지 못하다가 내부적인 안정을 딱 취하게 되자 이제 그 힘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또 팽창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아수르가 안정됐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다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런 국제정세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나라를 유지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동태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그들이 정권이 안정돼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아수르는 세력을 팽창을 해서 군사력을 끌고 전쟁을 걸어올 것이고, 안에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우시야는 갑자기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러자 유다는 큰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말씀은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장인데, 그 바로 앞으로 가면 유다가 처해 있던 위험의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이죠. 아수르가 군대를 끌고 와서 그 왕이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지금 점령해 가고 전쟁을 걸어온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상태였던 거죠. 우리가 정말 이 아수르의 공격을 물리쳐내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나라가 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위험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어집니다. 그때 증거하신 말씀이 메시아의 임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메시아의 임하신다고 하는 그 복된 소식이 언제 들려왔느냐면 절박한 위기 속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언제 망할런지, 이 나라가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런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반되어진 하나님의 평화를 말씀하고 구원을 말씀하고 번영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약속을 이때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으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주셨다. 물론 뱀에게 하신 말씀이었지만 이것이 복음의 근원적인 아주 중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그 말씀, 약속되어진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 정도예요. 원래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그 뒤로 그 많은 방대한 양들은 이것이 어떻게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점점 가면서 구체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분명히 뭐 하와의 후손으로 오긴 오시지만 어느 민족이냐 아직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쭉 후대로 내려오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데, 야곱 때에 오면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가 형성되어지죠. 그 아들 중에서도 어떤 지파이냐, 나중에 가면 그것이 이제 명확해집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왕권이 유다의 그 지파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자의 후손하면 너무 넓죠. 근데 히브리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좁아지더니 아브라함의 후손에서도 유다 백성으로, 유다 지파로 또 좁아지게 되어지죠. 점점 이게 명확하게 나가게 되다가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구체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새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시골에서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사람이고,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아들 여덟을 낳고 아들 부자였어요. 아들 부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지 뭐 이 사람이 특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새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윗 그러면 알죠. 이스라엘 최고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이니까 다윗 하면 알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새의 후손,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며라고 하지 않고 다윗에게서 싹이 나면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금방 알아들을 터인데 이새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 그거 좀 생각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좀 생소한 이름이잖아요. 사실 다윗의 아버지니까.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임하심은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오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왕권은 왕권이지만 그렇게 유명한 사람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세상에 오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요. 이새가 다윗을 낳았죠. 다윗이 한 역할이 뭐냐면 그 위기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정된 나라로 바꾸었던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 장차 우리 가운데 임할 메시아는 다윗처럼 우리를 위경 가운데 건져서
번영한 다윗의 왕국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 역할을 또한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큰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신 분이시죠. 다윗의 나라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격상 다윗이 했던 그 영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루실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놓으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건 뭐냐면 이새에 가시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분이시다,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이 위경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정말 찬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메시아의 탄생에 복된 소식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상황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잘 맞질 않죠. 하나는 망하는 그 아주 깜깜한 암흑을 만났고, 하나는 찬란한 구원의 빛이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신 이유는 말이죠, 사람이 어둠에 있을 때에 빛에 대해서 빛을 찾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깜깜하면, 지금이라도 지금 당장 여기 불이 꺼지면 불을 켜라고 막 그럴 거예요.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빛이 얼마나 좋은 그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베네핏을 주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깜깜한 가운데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작은 빛이라도 거기서 빛을 발하게 되어지고 사람은 그것을 찾고 주목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둠이 세상을 그 당시에 짙게 짓누르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언제 체험하게 되었느냐면, 우리 형편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편이 좋을 때는 그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면 정말 위대한 신앙이에요. 그런 분들은요, 모든 게 다 잘 되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는 더 열심히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분은 정말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상조해야 돼요. 정말 그런 분은. 그런 분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깊어집니까? 다 자기가 어려웠을 때, 고통을 만났을 때에, 그때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그때 비로소 열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듣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만 부르시는 분이신가? 그렇진 않아요. 그럼 무조건 우리 어려움만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은 부르시지만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게 되어집니까? 힘들고 고통을 만났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그때 비로소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게 되어지죠. 편하고 좋았을 때는 그때 부르신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지도 않고, 혹시 들었다 할지라도 이그노어해버리는 거죠. 내가 지금 갈 길이 바쁜데요, 내 일이 얼마나 바쁜데, 자기의 일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주님께 꺾여지는 때가 올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죠. 캄캄한 어둠이 세상에 밀려오면, 또한 개인의 삶 가운데 밀려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정말 눈에 희미한 깜빡거리는 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소망이 되어지겠습니까? 그 빛을 향해서 막 사람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이라고 하는 위험한 그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탄생의 소망의 빛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 주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시면 모든 역사를 바꾸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 메시아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역사를 하실 때 보면요, 주님의 사역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이루신 분이셨어요. 메시아이신 그분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하시는데, 오늘 11장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시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메시아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탄생부터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물론 이건 순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순서적으로 조금씩 어떨 때는 순서는 역전될 수도 있어요. 이사야 61장에 가면 그때 예수님 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부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61장에 말씀하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곧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루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이 충만한 분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분. 그러니까 그 본인 자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진 그 모습으로 주의 사역을 이루셨던 분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이사야서도 예언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일단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님의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끌어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성령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막 사역을 왕성하게 하셔야 할 터인데 그 다음에 가셨던 곳이 마귀에 이끌리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을 받아도 여러분 시험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친 다음에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처음부터 계속 성령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메시아의 사역은 성령의 역사에 이끌려서 행하시는 사역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사역을 이루십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치 않습니다.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요, 한국,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다 한국 사람들. 한국 분이 또 이 동양권에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민족성은 너무 겉을 보고 판단하고 너무 성급한 것이 좀 있어요. 우리가 그냥 겉을 보고 사람을 막 판단하고 확 끌어올랐다가 그냥 막 확 주저앉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좀 이제 미국에 와서 살면서도 그게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지켜보고 두고 보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형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다 겉을 보고 막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사람의 속 사람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는 분.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너희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근데 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의 깊은 내면 이 속에 있는 것 그게 뭡니까? 동기입니다. 동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일을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겉만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실 때에는 그 속의 동기 왜 그렇게 할까 이걸 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잘못 판단하거나 예수님께서 잘못 나중에 결정을 내리시는 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에요.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멸망의 그 조짐이 보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멸망케 되어지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국제적으로 그 아수라가 나라가 커지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부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북이스라엘의 부패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남유다의 영적인 타락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그 부패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재판이 구부러지는 거예요. 재판이 구부러지는 것.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정직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을 벌하는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세상에 이건 정말 죽어서도 죽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러면 큰일 나죠. 인민재판도 안 되는 거고 뇌물재판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참
한국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 정세가 아주 복잡을 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상황도 우리가 상당히 복잡한 것을 감지를 하게 되죠.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큰일 났다, 이민 가야 된다, 불안한 분이 계시고, 한국의 지금 상황은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만 이루어지면 뭐 버리는 사람 벌 받고 그렇게 해야죠. 벌이 있다고 한다면, 잘못한 거 있다면 벌을 받고, 그것이 공정하게만 이루어진다면 가장 좋은 거예요. 여론에 밀려서 어떤 그 분위기에 밀려서 이렇게 돼서 치우치게 되어지면 안 되겠죠. 이때 당시에는 이 사회가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돈을 받고 억울한 사람, 오히려 의로운 사람을 벌을 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의 통치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의롭게 세상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조금 더 치우침이나 왜곡됨이 없는 정확하고 공정한 판결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은 뭐 하시는 분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메시아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그 맞아요. 구원을 가져다 주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보다도 더 큰 개념이 그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뒤틀리게 되었는데 그 왜곡되어진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회복시켜 놓으시는 이 사역, 이게 구원의 사역이죠. 물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로 또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 이 일을 위해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뒤에 펼쳐질 약속의 말씀이 그야말로 너무나 환상적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11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6절 말씀이죠. 6절부터 쭉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산에선 해암도 또 상암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한 평화의 상태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완전한 평화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계가 서로 잡아먹고 죽이고 피가 흘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상태가 아니었던 거고요. 아닌 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상태도 서로 잡아먹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원래 창조의 상태는 서로 잡아먹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는 이게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구나, 그게 아니고 원래의 그 상태로 회복되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럼 사자들이 좀 심심할 거예요. 물론 풀만 먹으려면.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에 의해서 사자가 이끌리며 암소와 또 곰이 함께 먹으며 그 새끼들이 함께 눕는 이런 평화의, 완전한 평화의 세상이 실현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거룩한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에 충만한 것처럼,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케 되어질 때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6년도에 살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땅에 2000년 전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2000년이 넘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럽고 불행하고 죽음이 있고 그런 것입니까? 이 말씀대로 왜 실현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은 두 번 오시는 겁니다. 첫 번째 초림이 있고 두 번째 재림을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강절 오늘 두 번째 주일이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대강절은 육신을 입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만을 기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재림을 만약에 빼뜨려 놓고 난다면 예수님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메시지를 상고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시면 이와 같은 완전한 창조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재림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또한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어지러웠던 세상이 점점 복음의 빛으로 밝아지는 것은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켠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이 점점 더 커가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어지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뭐 예를 다 들자면 너무나 많지만 말이죠. 뭐 노예 제도라든지 여권의 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경에 있는 원리대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죠? 성경의 원리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내 마음의 중심 속에 임하시면 그리고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질서의 그 나라의 그 질서 속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세상은 비록 험악하고 죄악이 다스리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그야말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 영혼을 붙드시고 이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그 속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을 변화시킬 것이고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망가진 영혼,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오죽하면 극단적인 방법들을 선택하겠어요.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사람들 나타나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 처해 있던 사람, 이런 사람도 정말 예수님을 절실하게 만나기만 한다면 그 영혼이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혹은 우리 가정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우리의 이 무너진 관계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랄지라도 메시아의 다스리심이 그 가정 가운데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임하여 그를 붙드시기만 한다면 그 영혼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고자 하는데도 야 이건 안 돼. 나도 그것까지 못해. 이런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 법은 없는 겁니다.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시면 그 세계는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개인적으로 본다면 정말 깡패가 말이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두움의 세계 속에 살던 사람, 뒷골목의 사람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지고 목회자가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흔하게 듣는 일이잖아요. 덜 변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그런 사람이. 성경의 예를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핍박자를 들어서 목회자로 선교사로 순교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핍박자요 포행자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세우시고 전도자로서 삶을 살며 평생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다가 마지막엔 순교의 잔을 마시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리, 민족적으로 지탄을 받는 세리,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변화시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창기, 이런 사람을 누가 요즘에도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겠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시민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의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어야만 하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셨다고 한다면, 메시아로 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그럼 이 시간에 뭐 여기 와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를 벗어났다고 우리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 것인가? 저도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참,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 정말 살아있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약한 사람을 불러서 또한 이런 사역을 맡기시는 걸 보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정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하셔서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나의 삶을 바꾸시고자 한다면 이러한 삶의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예가 또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하셨어요? 너희는 가장 미약한 자들이었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고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한 자들이었고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건져 제사장 나로 삼으시며 나를 잘 섬기면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었어요. 약한 사람. 이스라엘 역사를 또 보면 그렇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586년에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지고 남은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 나라가 없어졌어요. 성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어요. 성전이 파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다 깨어진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들을 통치하신 그 중심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 깨지고 없어졌다, 그런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구상에 없어졌던 나라를 주님께서는 다시 70년 만에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안 되는 거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했어요. 고레스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주는 메시아의 한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모델이었던 것처럼, 메시아의 모델이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방의 왕이었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방의 왕도 나라를 회복시키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진정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이루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거죠.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임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지옥의 권세 가운데 잡힌 영혼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마지막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구원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정말 지옥의 권세 가운데 붙잡혀 있던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 종노릇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것, 이 역사가 구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행위가 달라지고 발휘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항상 계셔야 되지만 말이죠, 좀 더 상징적으로 말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뭐예요?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크게 확장되어지고, 특별히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 우리가 정말 담당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상고한 것처럼 이 땅에 와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아요. 자녀 낳고 그들을 교육시킨 다음에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일이더라고요. 그건 육신적인 자녀가 있고 영적인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육신적인 자녀예요. 사람이 기껏 해봐야 자녀 낳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혹시 육신적으로 자녀를 못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가정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영적인 자녀 얼마든지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녀를 얼마나 출산하고 그들을 세우느냐, 이 사역이 우리가 맡기신 사역인데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 사역을 더 능력 있게 펼쳐 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보면요,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누가 이 역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해서 그 가운데로 돌아오는 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대상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가?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9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만 그 뒤에 10절 말씀 보면 10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똑같죠.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다. 만민의 기호가 뭐냐면 온 세계에 다 보여지는 배너로 잘 보이는 깃발로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원래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는 자기들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그때의 영화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걸 기대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것을 믿고 있죠. 참 아직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약속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을만 구원하시는 것은 전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어떤 곳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천하 만민이 계속해서 그 말씀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 그 말씀이 여기도 그렇잖아요. 만민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터인데, 그러면 여러분 만민, 이 세계 지금 70억이죠. 70억.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고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그 70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신앙을 간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지금 우리보다 그 전 세대 사람들이 있었고 혹은 후대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수십억 수백억이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긴장하고 생각해야 할 말씀이에요. 수십억 수백억이 온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다 바라볼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펴지어서 그때 누구를 부르시느냐? 세계 만민의 기호로 쓰지만 남은 자들을 부르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남은 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보면 남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남은 자. 이사야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성경에 여러 군데 남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등장을 해요. 남은 자가 누구인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대부분의 사람이 다가 아니고 그 중에 아주 소수의 남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참 우리가 듣기 두려운 또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걸어가는 길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일단 선택받고 부름을 받았으니까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선택받고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 가운데 빠졌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대다수의 사람을 포로로 혹은 죽음 가운데로 쓸어 넣으십니다. 이걸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자와 사랑이 있다 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 측면만 보면 그래요. 와,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구나. 무섭기도 하시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죄악의 세력의 그 소용돌이 속에 이스라엘 백성도 다 망하고 하나도 건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가운데 있는 죄를 걸러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 그냥 거품 같은 것들을 다 걷어내버리고 그 속에 남아있는 남은 자를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사방에서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붙잡혀갔다 돌아올 때도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죠. 4만 명이 돌아옵니다. 4만 명. 몇백만이 이제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몇백만이.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당시에 60만이었잖아요. 출애굽할 당시에. 그런데 거기 와서 정착하고 난 다음에 세월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한 거의 1000년 가까이 지났죠. 1000년은 다 못 돼도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인구가 많이 증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이 4만 몇천 명이에요. 4만 2천 명인가요? 그게 다예요. 그럼 이게 뭐 100분의 1, 뭐 1000분의 1로 줄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를 부르시는데 마지막 날도 이것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임하실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구원 가운데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대열 가운데 설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을 정말 만날 수가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어떤 시점에 이 땅에 임하실 거예요. 그 날짜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딱 오셨는데 믿는 사람을 아무리 불러도 못 찾을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저도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럼 노아가 여러분 방주를 지을 때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8사람이 다였어요. 아주 소수인 것입니다. 아주 소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다 천국에 적합한 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과연 믿음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회의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신분을 이해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은혜와 진리교회 교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 아이덴티티를 인식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만 가지고 천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는 확실했어요. 우리는 이방인과 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완전히 달라. 율법을 모르는 이방의 그 무식한 사람들하고 달라. 우리는 선택을 받은 민족이야. 그렇게 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었어요. 날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일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고 딱 맞췄더니, 좀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하면 제사를 드리고 딱 맞췄더니 바벨론의 군사들이 들어닥쳐서 사람들을 몰살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렸다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남은 자들이어야 돼요. 남은 자들. 그 이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렘넌트라고 표현되어 있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남은 자.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풍속 가운데 붙잡히지 않고 정말 외로운 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남은 자로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이사야의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내 자녀들과 내 가정을 아수르의 그 칼 앞에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어디로 도망을 가야 살 것인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사투를 벌이는 그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 힘든 일이었겠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이것조차도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보장되는 게 아닌데 오늘 이 시대에도 다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루하루 일을 해야 되고 일에 매여야 되고 직장 생활 속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아이들은 또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거기서 정말 투쟁을 벌이고 있죠. 어떻게 해서도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이민생활에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가운데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 어려운 일, 도전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도 어려웠고 오늘 여기서 믿음을 지키는 그것도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장차 임하실 미시아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남은 사람이에요. 남은 자입니다. 소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무조건 어떤 교회의 비례로 말할 수는 없죠. 어떤 교회는 20%, 어떤 교회는 30%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교회는 8, 90%가 된다면 참 좋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장차 임하실 메시아를 그 심령 속에 간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인바 되어진 그 사람, 이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성탄을 3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우리 심령 속에 간직하고 때로는 세상과 맞서며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길에 서시는 죄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일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